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8월입니다. 주여, 이제 이 무더위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살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병들고 고난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힘들 때 금식 기도하고 또 통곡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또 신앙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미얀마인대 교회를 세우는 모든 많은 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교동문 6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지은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이어서 이유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욕심의 유혹을 따라 어둠의 길을 걷던 지인들입니다. 이 지인들 영원한 구원의 요새여 지나치신 당신의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밤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명예를 내고 주님이 걷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눈을 세상의 적진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며 풍성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 봄을 준비하는 농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쉬지 않고 부지런한 가운데 귀한 열매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황은 교회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암담한 현실입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부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됨을 깨달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교회가 미얀마 인도에 넓게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보자 주님 앞에 소원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돈없이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화되고 활발한 선거활동과 또한 전략적으로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많은 경영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선생님의 주인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로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들과 낙심에 빠져있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주장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서 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좀 보시죠. 네, 이 이스라엘 이제 역사가 솔로몬 이후로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북쪽이 우리나라도 북한이 더 땅이 크죠. 근데 이제 80%가 북이스라엘이고 20%가 남유다예요. 북쪽이 더 크죠. 북이스라엘이 인구도 많고. 그래도 남유다가 이제 정통을 이어가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죠. 첫 번째,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 그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가 남유다죠 보니까. 이게 정통성이 있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가 세운 거예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수도가 중요하잖아요. 이 서울, 옛날 한양, 예루살렘을 어디가 차지했느냐? 남유다가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이 되고 나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 옆에 보면은 뭐 우리 그 거란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민족이 없어지듯이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통성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1명, 토탈 4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제 가나다 수도라면 히읗이 제일 마지막이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때 남유다 왕은 똑같이 히읗자, 히스기야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 때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 많은 왕 중에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 하에 3장이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에 4장, 이사야서에 4장이 이 이사야에 대한 기록이에요. 보면 페이지 수로는 약 30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전에 이야기했죠. 아수르 아바페로 이제 순서대로 정복을 하는데, 그 나라에 있는 그 좋아하는 발음이 있어요. 아수르 그러면 시옷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왕들이 살만에 시옷자가 들어가요. 다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네림 왕, 이게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비읍자가 외우기 쉽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 페르시아 아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하스레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그냥 대충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19왕 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에후 왕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 남유다는 21명 중에서 7명이 왕이 하나님을 그래도 섬겼어요,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10살 때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제 이 아수르가 너무 크니까 이제 조공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수르의 신전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신전을, 성전을 없애버리고 그걸 아수르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히스기야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보면. 이 히스기야의 딱 크게 3가지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딱 3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히스기야 때 남이스라엘이 멸망했죠. 호세아 왕 때. 이게 보니까 왜 멸망했는가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저게 경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도 다시 만들고, 그 아수르 신전으로 했던 거 다 치우고, 그 우상 숭배하던 거 다 전부 없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11조도 바쳐라.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감사 제물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그걸 보시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너무 기쁨이 가득 찼던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 계획도 진행해요. 경제를 개혁하고 조공을 많이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키우는 거예요. 독립하기 위해서. 작은 나라지만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렇게 모집하고, 왕이 된 지 13년 때 자기가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자 아수르에서 이 산헤림 왕, 이 사람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유다 땅이 있으면은 변두리는 다 정복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 60%가 주변이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온 골짜기가 하고 흰농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이 골짜기부터 성까지가 몇십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m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40%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산이에요, 산. 그리고 이제 포위를 하고 있으면은 물이 문제잖아요, 물이.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갔는데 히스기야 터널을 갔어요.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제가 약간 폐쇄공포증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심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터널을 딴 거예요. 그 실로몬 물도 물이 들어올 수 있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523m를 돌이에요, 돌을 다 깎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 폭이 60cm입니다. 그 어떤 데는 꼬부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30명이 성지순례를 그걸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랜턴이 한 3사람 중에 1명만 주는 거예요. 작은. 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막 흐르니까 슬리퍼 신고 가는 거죠. 어떨 때는 위에도 천장도 높고. 그냥 내가 알았더라면 안 갔을 건데 한 30분을 그래 걸었어요. 근데 그때 5살짜리 꼬마가 왔는데, 처음에는 가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 30분간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경고한 겁니다. 경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산헤림 왕한테 가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림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0달란트를 가져오라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거, 뭐 궁전에 있는 거 다 금은 다 모으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다 바쳤어요. 그런데 산헤림 왕이 또 마음이 변해요, 보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18만 5천 명 다 둘러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는, 너 그거 잘못한 거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장 29장이 뭐냐면은, 아침에 문 열고 보면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마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아수르와의 전쟁 두 번째죠, 이게 사건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히스기야에 기억할 것은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 계획도 하고 또 뭐 와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을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1절 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 유언하라는 거예요. 이제 유언하라. 여러분 의사가 죽습니다라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 뭔 줄 알아요? 당신은 살지 못합니다. 이게 더 힘든 말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살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고 나오죠. 집을 정리하라. 유언장을 쓰라는 것이죠. 이제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마지막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자기 소원을. 또 유언 쓴다는 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유언보다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언하고 기도했다. 기도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벽을 향해 보았다. 벽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난관에 처했을 때. 이 가스펠송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나요?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보니 벽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보니까 옆을 보지도 않고 좌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지 않고 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벽을 보는 거예요. 벽. 우리가 힘들 때 우리도 이게 벽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병에 걸렸을 때마다 다 기도하라는 뭐 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약도 먹어야 돼요. 수술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같이 치료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많았을 거예요. 뭐 좋은 약도 많이 막 구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취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사시다가 벽에 만날 때가 있어요. 벽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벽에 부딪힐 때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한계죠. 한계. 인간의 한계.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벽에 부딪히면은 자살하잖아요. 자살.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벽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벽을 넘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화 보면은 뭐 이상한 추리 보면은 벽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고. 벽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만 너무 두껍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의 한계다. 하나님은 벽을 넘어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빌리그람 목사는 이렇게 있어요. 기도는 아침의 열쇠다. 저녁의 자물쇠다. 벽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뒤에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만.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제 두 번째는 통곡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통곡 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근데 공통점이 뭐냐? 통곡 기도한 사람. 다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게 통곡 기도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 통곡 기도라는 것입니다. 통곡 기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한테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가 물어보면은 통곡 기도래요. 통곡.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통곡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곡할 때 가장 은혜롭고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이죠. 보면 기도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체할 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할 수가 여러분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응답이 되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내 일생에 정말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통곡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통곡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막 울잖아요. 울죠. 자기 말을 못하고. 그러면 들어주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통곡 기도가 가장 기도 가운데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응답했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뭐가 실망한 분이 많이 있어요.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되고 보니까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떤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그런 분들은 통곡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벽만 바라보고 세상 끝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보면서 통곡 기도. 뭐 그냥 순서가 필요 없어요. 통곡 기도를 하는 게 울면서 부르짖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발부둥 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을 취소하셨어요. 히스기야를 죽는 게 계획이었는데 취소하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심과 전심에 행했다는 거예요. 행한 것을 보셨어요. 또 선하게 행한 것을 행한 게 두 번 나와요. 행한 것. 그래서 오늘 지난번 이제 5번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기도 했어요? 정석 기도죠. 하루에 3번씩. 에스라는요 손을 들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죠. 느헤미야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여기 보시죠. 번개 기도를 했었고 에스더는 금식 기도했죠. 오늘 히스기야는 통곡 기도. 벽을 보면서 통곡 기도했다. 지금 5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근데 기도 내용이 행했다는 것이 행하며 선한 것을 행하며 통곡한 이유가 내가 39세 때 죽어서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오늘 보면은 물론 내 병을 고쳐주시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없어요. 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없고 내가 행한 것을 보시고 내가 주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보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 기도 내용이.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에스더도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그런데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을 보시라는 거. 그동안 진심으로 행했던 일. 14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종교개혁하고 유월절 지키고 이 우상 숭배를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이 행한 것을 보시라는 것이죠. 보니까 선한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선한 일.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가 다시 돌아와요. 자기 후계자도 없습니다. 왕이. 그래서 나 무조건 병 고쳐주십시오 기도가 아니고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염려해서 내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보니까 그 선한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행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행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전도해야 되는데 그 행한 것을 보시고 앞으로 전대 미래를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적 기도. 그 마이클 라고라는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 이제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제 미군 병사 한 명이 이제 그때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같이 갈 수도 없고 이제 묻어줘야 되는데 그 시골 마을에 그 작은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성당에 이제 그 스님을 신부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친구가 죽었으니까 이 공동묘지 안에 우리 친구를 좀 묻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탁됐어요. 그때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공동묘지는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을 위한 공동묘지입니다. 그 병사를 여기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실망하고 있는데 신부가 이제 얘기하는 그러면은 울타리 밖에다가 묘를 갖다 묻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 수 없이 이제 울타리 밖에다가 이제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갑자기 전출 신고가 왔어요.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이제 그 묘지를 한번 다시 이제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신부한테 찾아가 가지고 아니 어제 묻었던 묘지가 어디 없어졌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내가 어제 저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를 옮긴 게 아니고 울타리를 넓혔습니다. 제가 그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 울타리를 넓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묘지를 울타리 옆에다 묻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울타리를 넓혀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이 두 번이잖아요. 전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시라고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근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덤으로 많이 주셔요. 병을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겠다. 또 뭐예요? 3년 뒤에 후손이 없었는데 아들이 태어나요. 보니까 후손이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병만 기도했는데 아수르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자식이 낳는 덤으로 하는 거예요. 덤으로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덤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기도 응답.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내 기도를 들었다. 듣는 게 아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통성 기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표현입니다. 주님 욥기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42편에 보면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를 듣기만 했어요. 다른 차원이에요. 새로운 차원. 근데 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이. 근데 주님은 똑같아요. 보니까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눈물 통곡 기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15년 연장이 됩니다. 한 30년 연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면서 이제 해 시계가 이게 뒤로 이게 이제 징표를 또 보여주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 3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교만하게 되었냐면은 그 바벨론이 그때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이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남유다 작은 나라가 이 아수르 대국하고 와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을 하고 병이 나았다.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번역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신하를 보내서 바벨론에서 이 작은 나라에서 바벨론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졸부근성이 있죠. 보니까 이제 자기
그냥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곡관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여기 곡관, 여기 금괴도 다 보여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워서 내가 병이 고쳤습니다. 내가 아수르하고 싸웠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교만한 거. 자기 공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죠.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했습니다. 교만해요. 교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교만했다고 그러죠. 교만.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선물을 들고 여러분 선물을 딱 주어요. 근데 한 사람은 딱 선물만 보는 거예요. 선물만. 감사합니다. 선물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선물만 보는 사람은 탐욕이에요. 탐욕.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감사라는 것이 감사. 이게 우리가 보는 사람 얼굴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고 뭐예요? 축복. 그 선물만 본 거예요. 보면 지금. 히스기야는 착각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내가 모든 걸 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이게 모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히스기야가 변절했어요. 보면 다윗 왕과 비교해서 그 견줄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처음하고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보니까 변절이 됐다는 것이죠. 보니까 변절이 되니까 나만 책망을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제가 17절하고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7,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왕궁에 옮기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사야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자랑하고 뭘 했느냐. 바벨론이 바로 침범하잖아요. 또 이제 바벨론 속국이 되는 거죠. 침범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네 그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쳐요.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이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여호와의 진도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120년 뒤에 이 유다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그때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기만 늦춰진 거예요. 120년 뒤로.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병 고침 받고 나서 그냥 그때는 기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려 보니까 내가 해서 그렇지 내가 병을 잘 치료했다 이렇게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이 궁전을 세고 내가 잘해서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결국 오래된 일이지만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 이제 병이 있을 때는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 은사예요. 일반 은사.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의사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통곡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치료가 받았으면 어때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
그러지 않으면은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 기도실이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교훈을 제가 정리해서, 통곡기도, 우리가 금식기도도 있지만은 통곡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병만 보고 세상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만 보고 통곡기도하라. 2번째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선한 일을 행했다, 그걸 보시라는 것이죠, 보면. 3번째는 병 고침 받아서 내가 자랑하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튼 어렵고 힘들고 벽에 아무튼 어려운 한계 있을 때 우리 벽을 보고 자살하지 말고 우리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히스기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오직 주님께 매달려서 통곡 기도하면서 그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심을 받았고 많은 것을 믿음의 기도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여서 그 모든 것을 또 이제 북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행한 것을 잘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쳐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쳐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삶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제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시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무더위에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다 교인들이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코로나를 위해서 빠른 퇴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해 크게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파트에 믿지 않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미얀마 선교와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얀마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미얀마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죽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그 민주화보다는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민주화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벽에 부딪힐 때 또 기도로서, 금식 기도와 또 통곡 기도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야 할 이 자리에 모은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